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죠. 이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한 나라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평안을 차지하기 위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에 순환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러한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과 왕궁 기물들을 파괴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대신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제19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절에는 왕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러분 2025년이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는 기간, 석 달밖에 왕위를 지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부하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여러분 왕이 올 필요 없습니다. 왕이 그냥 대충만 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신복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내가 초토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BC 597년 3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 왕도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혀갔고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될 수많은 기술자들, 말 그대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14절부터 17절이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럼 여기 보면 비천한 자들이라고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넣지 않았는데, 비천한 자들이라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땅도 황폐해졌고 사람조차도 사라져버린 땅이 예루살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파괴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보물, 왕궁 보물,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파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치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줘야 되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의 멸망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전의 파괴가 여러분 무엇과 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멸망을 당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겠죠.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어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무너지다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매우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 matthaniah가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왕이지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갔죠. 그 대신 세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허수아비로 왕을 세운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되고 18절을 보면 21세의 왕이 되어 몇 년간 통치하느냐? 11년간 통치하죠. 그리고 결국 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무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 이 원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원인을 반드시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멸망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선언하는 이상한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신의 백성이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심판을 당하는 왕들에 대해 한결같이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왕에게 따라다니는 구절,
열왕기하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모든 왕들에게 따라다니는 구절이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멸망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입니다. 항복만이 왕이 살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죠. 순종해야죠. 여러 번 물어서 여러 번 똑같이 대답해 줬으면 대답한 대로 질문을 받은 대로 답을 해준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가 궁중 내에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 겁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했냐? 버렸다는 것이죠. 배반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말씀해 줘도 버린 겁니다. 충고를 해줘도 버린 겁니다.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욱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 열왕기야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악한 왕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욱 신뢰했다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멸망은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취하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여러분 오늘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기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 풍조를 더욱 신뢰하는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고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심판받은 왕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깊이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